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림에 감사드리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건축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이 넘치도록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사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성전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새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또한 복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나라와 또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국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결정과 정책이 이 나라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특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나라 모든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선교 사역,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가 계시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각국에서 헌신하며 또한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결실을 맺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의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위험과 고난,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선교자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윤광서 목사님의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이 맡으신 모든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그 뜻대로 선교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영화의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치유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픈 성도분들 육신과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옵시고,
이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외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영화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또한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외롭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또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앞으로의 세대에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 복무로 인하여 나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만나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 불안한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담대하게 마지막 이 시간을 잘 견디며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인내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도 우리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난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것이죠. 결코 다들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은 다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가정에서도 또한 자녀의 문제로도 우리가 원치 않았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곤 하죠. 그리고 이 고난은 참으로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한 믿음이 덜한 자, 믿음이 없는 자라 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찾아온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느헤미야와 또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말씀이죠. 참으로 많은 이런 지명이라고 할까요? 성벽의 수많은 부분들 또한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느헤미야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고희성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느헤미야와 또한 그 느헤미야의 비전에 마음이 꿈틀꿈틀대고 아주 두근거렸던, 그래서 한 마음으로 참여한 백성들의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또한 닮고 싶은 우리 교회 어느 교회나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주 본이 될 만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성벽 재건에 박차를 가하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헌신에 감동되셔서 아이고 정말 기특하다 하시면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성벽 재건을 막 시작한 그들이 마주하게 된 현실은 주변의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흔히 우리가 관용어구로 이제 초를 친다라는 말을 간혹 사용하죠. 어떤 일을 시작하려 할 때 혹은 일이 한참 이제 잘 되어갈 때 그 일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듣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초를 친다고 말을 합니다. 다들 이런 초 치는 상황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참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지금껏 잘해왔는데 무시당한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초를 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갈 길을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렇듯 초를 치는 상황, 초를 치는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꺾이고 열정을 상실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서로가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이 바로 초치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그리고 그와 뜻을 함께하는 도비아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한 마음을 모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롱과 비웃음은 정말 유다 사람들이 들으면 가슴에 사무칠 만한, 정말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건드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반겨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받고 그 일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발을 걸려고 하고 뒤에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고난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이들의 비난을 조금 정리해보면 전쟁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패배감과 자격지심을 아주 고도로 건드리는 그런 비난과 조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겐 성벽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조롱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도가 담긴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비아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도 비난하는 것이고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벽 재건을 해봤자 그것이 얼마나 볼품없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성벽 재건하면 뭐가 될 줄 아느냐 하는 그런 조롱입니다. 느헤미야와 또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모였지만 오히려 산발락과 도비아의 비난을 또한 그들의 조롱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난과 조롱이라는 고난 혹은 역경을 만나게 된 지도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다 하고. 아멘.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마주하게 된 지도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있었던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의 지혜를 의심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는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그가 가장 먼저 찾은 해결 방안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그에게 찾아온 역경 앞에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에서 이 고난의 답을 찾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고난, 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과 비난을 없애시고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답은 유일하게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화의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었나요? 최근에 만났던 고난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점검해 보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였는지, 혹은 다른 사람을 의지했는지, 혹은 나의 지혜를 의지하였는지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이 고난을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해답을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야의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오늘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인 성벽 재건을 위해 성실하고 또한 꿋꿋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죠.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마음을 다하니, 단순히 이거 오늘 일 빨리 끝내고 어서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라는 이 마음을 갖고 하니 이 수많은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성벽 재건이 이미 절반이나 진행이 됩니다. 모든 성벽은 이제 연결이 되었고 성벽이 약 50% 정도 재건이 완료가 된 것이죠. 그러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들이 있었죠.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유다의 주변국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만약 북한이 갑자기 무장을, 또한 우리가 핵무기 개발할 때 다들 그때 긴장감을 아실 것입니다. 무엇인가 신무기가 개발되어지고 또한 어떤 군사적 조치가 있을 때 얼마나 상대국이 긴장하게 됩니까? 즉, 유다 또한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이죠. 그들의 성벽이 재건된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금 힘을 찾는다는 것이고, 주변국들은 그래서 저 유다 백성들 우리가 지금까지 아주 쉽게 몇백 년 동안 정말 쉽게 봤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제 이들이 다시금 재무장을 하고 다시금 힘을 얻으면 우리와 대등하게, 혹은 우리보다 더 힘을 기르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더 강한 공격을 하기로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군사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정말 새로운 고난이고 더 어려운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 앞에서도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실제적인 대책을 새로이 마련합니다.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적들의 침략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10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그들에게 있었던 진짜 문제, 진정한 고난은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계속되는 비난과 조롱, 그리고 이제 시작된 생명의 위협이라는 고난의 상황, 극한의 상황은 유다 백성들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유다 백성들은 패전국의 국민입니다. 또한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의 지난 날이 있습니다. 그들 내면에는 아주 뼛속 깊이 있는 패배감과 자격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조롱과 핍박, 또한 칼과 창이라는 생명의 위협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들 스스로 우리가 정말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없는데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불안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요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백성들 중 일부를 완전히 무장시켜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 뒤에 이제 배치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단순히 경계병, 파수꾼을 세워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신호를 주고 모여서 싸우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늘 언제나 전투에 준비되어져 있는 완전 무장한 군인들을 배치해서 성벽 쌓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저 칼을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적군이 아니라 지극히 크시고 진정 두려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적들이 무섭느냐, 하나님이 무섭느냐, 이것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백성들의 패배감과 또한 자격지심, 불안으로 인해 흔들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시금 점검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벽 재건이 백성들의 뜻도 아니고 백성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이것을 느헤미야가 다시금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 자신의 형제와 자녀 또 아내와 집을 위해 함께 싸우자고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싸우자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을 오늘 말씀과 같이 먼저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도 크신, 또한 고난도 사용하시고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을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것임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그 고난과 마주서야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 앞에 느헤미야를 떠올리고 유다 백성들을 떠올림으로 넉넉히 고난을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마주할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먼저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함께 이겨나갈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하며, 또한 함께 고난의 시간을 넘어가는 우리들 모두의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